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마지막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특히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미혹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왜 등장하느냐 하면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을 가로채서 사탄에게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면이 화려하고 아무리 명분이 있고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또 영혼을 이끌고 사탄에게로 가는 영혼 사냥꾼이라면 그것은 미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분별은 어린아이는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탕 하나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머리가 커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그를 논리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영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고 성경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아무개가 말한 것을 따라가겠다. 한참 한심한 사람이죠.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꼭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는다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반드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거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면요, 분별하기 때문에 미혹을 못합니다.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수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준이 낮으면 언제든지 미혹당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겨울이 되면 시골에 싸구려 약장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큰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음악도 들려주고 또 어떤 뭐 박사님이다 해가지고 나와서 뭐 건강 강연도 하고 재밌게 해주니까 그냥 뭐 어떤 때는 또 밥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뭐 심심하니까 이제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거기에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밥도 주고 그러다가 내일 올 때 한 명 데리고 오면 화장지를 두루마리 화장지를 준다 그러고 뭐 냄비를 준다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한 명 데려갔더니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 데려가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팔찌를 뭐 자석 팔찌를 차면 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어디 뭐 허리 아픈 거, 팔꿈치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다 낫는다고. 그러면 나이가 그 정도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면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절 쑤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당되니까 솔깃해가지고 듣고는 15,000원짜리 싸구려 팔찌를 5만원, 7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서 먹은 밥값, 두루마리 화장지 받아간 거, 싸구려 냄비 받아간 값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줬겠어요? 그냥 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그 꼬기꼬기 숨겨놓았던 용돈 쓰라고 자식들이 준 거 홀라당 거기다 다 뜯기는 거거든요. 거기 가보면 뭐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상상해 볼 때 제 어머니도 그 전에 보니까 다니시더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분명 거기는 시골에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 뭐 경로당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재밌으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 듣고는 사지 말아야 될 거 사는데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제대로 가서 전자제품 대리점 가서 사면 그거 전기장판 10만 원이면 살 거를 뭐 30만 원 주고 사오고 무슨 밥솥 고구마 찌는 밥솥 3만 원이면 살 거를 뭐 7만 원에 사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앉아 있으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 보이는데 제가 그걸 사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분별이 되는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들 수에 놀아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거기 안 가지요. 또 그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당하지도 않고. 이게 영적으로도 미혹자는 그런 거거든요. 사소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고 본질을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영혼 사냥꾼이라 그래요. 저는 최악의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위 맞춰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혼을 뺏어가요. 영혼 뺏어가면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성장하라 이거예요. 성장하라. 어린아이의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의를 행합니다. 의는 뭐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뜻을 행해야 돼요. 뜻을.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미혹자가 점점 더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은 우유만 먹고 예화나 듣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분별을 못해요. 미혹자를 분별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신앙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을 분별하고 미혹을 이겨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